2016년 6월 21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203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부터 요엘서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를 묵상을 합니다. 소예언서 두 번째로 배치되어 있는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오늘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 이 네 가지 곤충은 모두 메뚜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씹어대는 메뚜기, 뜯어대는 메뚜기, 삼켜대는 메뚜기, 우적대는 메뚜기. 종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들판에 있던 곡식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 그래야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메뚜기 재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요엘 선지자가 본문의 첫 부분에 배치한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앞 9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할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줄 것을, 일러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대로 전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요. 어제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지만 말씀을 보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를 간과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옳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왜 축하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말씀을 그날 듣고 잊어버린다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일 것입니다. 예배 참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엘을 시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활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대대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루 동안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함을 오늘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임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